갚을 길은 없지요. 그죠? 오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 작가였던 오노레 발자크라는 사람이 쓴 고레오 영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레오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사를 해갖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시켜보려고 비정상적인 이 부성애를 나타내주는 책이 고레오 영감이라는 책입니다. 큰 딸은 아버지가 돈으로 귀족 신분을 사서 귀족과 결혼하게 하였고, 작은 딸은 아버지의 돈으로 은행가가 되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은 돈은 있지만 아직도 이 상인이라는 신분의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이 친정의 아버지 집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돈을 빼앗아 가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죠. 나중 고레오 영감은 딸들에게 돈을 다 써버려서 집도 없이 하숙집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병이 드는데 그 두 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병문안도 가지 않고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고레오 영감은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책은 끝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대신 효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미 지금부터 300년 전에 프랑스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젠 우리 사회도 너무나도 빠르게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죠. 이젠 자녀들에게 효의 윤리를 가질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거예요. 그것을 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대한 바른 길을 감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허풍을 떠는 노인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바르게 삶을 살아간 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 가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1장부터 2장까지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레위 지파 후손이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떠했냐면은 이 레위 사람으로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레위 사람으로서 아내를 2명을 두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음탕했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살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불량자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그 제물을 가로채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선택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경건성에 대해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나가 경건한 여성으로서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한나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택해서 이 한나의 경건성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부모로서 한나처럼 경건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남편 엘가나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부부 관계죠. 그 당시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엘가나는 매년 자기들의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믿는 남편을 보시고 있었죠. 믿는 남편을 가장으로 두었다는 사실은 한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남편이 믿지 않아서 또는 아내가 믿지 않아서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양육한다는 이 사실을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가르쳐도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안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은 이거 참 힘듭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가르치면 아버지는 그거 괜찮아 한잔하는 것 좀 어때 하면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혼돈이 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사람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결국 자기의 편한 쪽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따르다가도 결국 아버지 길로 가버려요. 그것이 보통 가정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는 남편을 가정으로 두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에 언제나 한나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부부관계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남편입니까? 첩을둔 남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이 위선자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람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실로로 간다면 나는 베델로 갈 겁니다. 이렇게 앙탈 부리질 않아요. 비록 그 남편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나는 그래도 자기 남편 엘가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편에게도 또 우리의 아내에게도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서로 손을 잡고 다 함께 올라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도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죠.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 아픔은 여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통이 옵니다. 당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한나가 더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불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겁니다. 불인나는 자녀를 낳고 한나를 낳지 못하니까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기하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한나는 불인나와 다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하갈을 내쫓아버렸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서 그 고통을 속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에게는 그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함과 위로함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언제나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에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관계는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입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는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불인나와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불인나가 낳은 자녀들을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가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가나를 보십시오. 그는 늘 의자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살이 쪄서 비대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자신의 코앞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며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그 늘 의자에 앉아서만 있는 거예요. 무슨 감정과 감각이 다 둔해졌다는 얘기죠. 엘리는 성전 기둥 곁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엘리는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한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간절하면 그냥 읊조리고 하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술 먹고 와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느냐.
사람이 자기 자식들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것은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잘못된 신앙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아들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았지요. 다른 사람도 다 나았는데 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구나. 자기 자녀들 향해서 볼 때마다 그렇게 한마디씩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아들을 달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브린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아들을 구했습니다.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이 상한다고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했을 때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항변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공경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고 그의 말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저 자기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뢰일 뿐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고 덕망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터놓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어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주셨다. 사무엘.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서 그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또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이 아들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그 감동,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감동할 때에 자녀는 우리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구나 할 때에 자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복을 빌어줄 때에 자녀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때에 자녀는 우리를 보면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너는 하나님의 큰 복이다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죠. 엘가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도 관례대로 매년 그의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돌보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매년 엘가나와 같이 더불어 올라갔지만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는 그가 3살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무엘임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요 봉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도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 훨씬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도 이 한나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이 엘가나는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삶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약 3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3살 정도니 어리죠. 24절 이후에 보면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혈육의 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지 못했다가 낳은 그 애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일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한나가 갓 젖된 그 아들,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역시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관심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와 엘가라는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끊임없는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희생을 합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셨죠. 사무엘 이외에 3 아들과 2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래서 괴로웠던 한나가 3 아들과 2 딸을 더 얻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셔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2장 26절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한계가 없이 돌보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하나님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못 돌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돌보신다면 왜 자녀에게, 아니 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나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됨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임지시고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자신도 전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비극의 종말을 고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비극을 당한 그 가족이 어느 가족입니까?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바르게 못한 것을 알면서도 엘리는 야단을 치고 바르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를 보십시오. 지방의 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한나 아닙니까?
여러분, 과수원의 과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과수원 지기의 책임에 달려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10자녀를 키웠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부모는 헛수고해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아무리 세상에 학사, 박사를 갖췄고 만들어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경건한 어머니의 본이 되는 한나의 모습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도 한나처럼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늘 아름다운 바른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잡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그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는 이 사회를 바르게 잡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효요, 육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은총과 복과 효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한나의 이 가정을 보면서 한나의 그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과 또 서운한 것을 그대로 갚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너희는 나에게 효도하라, 왜 효도하지 않냐 외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 모든 가정마다 이제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바르게 서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시고 그 모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